창세기의 시작에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야곱에게 입을 맞추는 요셉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호흡을 죽은 자에게 불어넣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나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 의지할 분 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미리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말이 되어 다시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임에도 의미를 잃은 하나의 축제처럼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눈앞에 진리되신 예수님을 천으로 덮어놓고 보고도 궁금해하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통해 식량이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값없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스스로를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죄인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저희를 사랑하시는지요? 모든 수단과 방법과 핑계를 동원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저희임에도 그럼에도 저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길에서 그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음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며 그들이 자신들을 굶어 죽게 하려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을 받았고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고수씨앗처럼 하얗고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를 거둘 때 그것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오직 하루치만 거두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일부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아침까지 두자 만나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 성막 안에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만나만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완벽히 채우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은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도록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의존하여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그 떡은 모든 사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필요를 완벽히 채웠습니다. 식사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만나임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며 이게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만나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콤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떡처럼 쪼개어 주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모욕하고 학대했을 때 예수님은 마치 벌레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처럼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함으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등장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두고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말하니까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그때마다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손에 잡은 것을 손이 잘리더라도 놓지 않으려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애굽의 바로는 요셉이 그에게 아버지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장사하겠다고 말하니까 흔쾌히 보내줍니다. 원래 애굽의 바로는 절대 손에 쥔 것을 내보내지 않는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요청을 듣자마자 이것을 흔쾌히 허락하며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애굽처럼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역사라는 창세기 1장에서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지은 모든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40일의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자손 3명,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세어보면 그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이처럼 숫자 40과 숫자 70을 통해서 창세기의 원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도 동일하게 숫자 40과 숫자 70이 소개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40일을 향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0일을 애굽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소개됐던 숫자 40과 70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숫자 40과 숫자 70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향처리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장여행렬은 대략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의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향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의 향처리를 마친 요셉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 그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우리라고 말한 이유는 홀로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하러 가지 않고 그의 형제들, 모든 형제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의 요셉은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모습은 창세기를 시작하며 등장한 아담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아담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때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의 바로가 전해주는 옷과 애굽의 반지를 끼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요셉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도 애굽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며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가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음이라. 따라서 요셉은 그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장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40일 동안 향처리하라고 말했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큰 권세를 가진 자예요. 때문에 요셉은 그의 명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명령하라고 말만 하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은 그의 권력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요셉은 그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의 궁을 찾아가서 바로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음이라는 표현은 원래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창세기 47장 29절에 등장합니다. 자신이 죽게 됨을 알게 된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죽음을 앞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장사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 넣었어요. 우리 그때 한번 살펴봤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바로 야곱이 그의 생식기를 만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할례가 있었는데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장사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다는 것을 그의 생식기에 있는 할례를 만지게 하며 이 은혜를 의지해서 나를 애굽에서 가나안에 장사하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야곱의 뜻을 따라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애굽의 바로에게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애굽에서 가나안에 장사하게 해달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잃어버린 땅, 혹은 내가 가야 할 땅, 혹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얻는 방법은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권력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을 잃은 자가 땅을 얻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소개되는 노아의 홍수는 40일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건지고 방주에서 내린 후에는 물이 감한 새로운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왜 노아는 안 죽고 노아는 그곳에서 생명을 건졌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6장 9절을 근거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또한 완전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홍수의 심판에서 살렸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6장 9절 바로 위에는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심판에 이르게 될 때 사실은 노아도 똑같이 죄를 지어서 심판에 이를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자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여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준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편으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찾아와 노아와 걸음을 맞춰 함께 걸어줌으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잃어버린 땅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얻어 그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줬어요. 그때 그 이유를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말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허락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얻었을 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얻은 것은 너희가 공의롭고 또한 정직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은혜로 허락한다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그 땅에서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다시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 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기도하며 의지했던 것은 그의 공의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옳고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국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로 기한이 찼을 때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은혜로 땅을 허락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땅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행위로 땅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쓰여져 있던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썼던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좁고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크게 5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찰 같은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보면 그것을 심판하고 쫓아가서 괴롭게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기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눈을 감은 맹인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계 같은 세상을 창조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감정적 피난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힘을 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정말로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찰 같은 분으로 여기거나 도구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거나 눈을 감은 맹인처럼 여기거나 그저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어디서 알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으로 여기냐면 하나님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무서운 분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용서라는 것이 없거든요. 용서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죠. 부부간에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만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출 때만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또한 축소되고 작은 하나님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책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소개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과 아예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의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소개되는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죄를 뉘우치거나 죄에서 돌이켰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신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도 무엇을 결심하고 있냐면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과 다른 사랑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은혜를 구한 후 바로의 허락을 얻어 많은 이들과 함께 아버지와 약속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그가 바라던 대로 아브라함이 헷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에 장사된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너무 쉽게 요셉의 요구를 듣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일까지 헤맨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자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가나안으로 보내준 겁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왕이라는 것은 그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 2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 40을 넘어 숫자 70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4절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야, 내가 너 반드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데려온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취된 겁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에게 은혜를 구했고 요셉은 바로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거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서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요셉은 강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에게 은혜를 구해서 그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고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가면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믿으라고. 나 믿으면 너희 건져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고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